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한 가지 좀 양해해 드릴 게 있는데요. 아마 미리 광고를 좀 받으셨겠지만 혹시 점심을 조금 늦게 드시더라도 인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시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꿰뚫고 지나가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자꾸 길어진다고 시계를 자꾸 보지 마시고 아예 이제 포기하세요. 예, 포기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2시간이 여러분의 인생과 그리고 영생까지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체험케 하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그런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죠?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멘이라고 말할 것이고요. 어떤 분은 글쎄요, 마지막 날 가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대답하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다 맞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전도할 때 뭐라고 하면서 전도합니까? 전도지 나눠줄 때 뭐라고 하면서 전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 전도지 책자 이렇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는데 자기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기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거든. 아니, 안 받은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전도지나 책자를 나눠주면서 여러분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혹시 그러면 구원 받을지 모르니까 한번 믿어보세요 하면서 아주 소심하게 손을 벌벌 떨면서 괜히 이게 예수님 믿게 해가지고 나처럼 지금 신앙생활 고달픈 이 인생길로 이제 이 사람을 초대하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에 이 부담을 같이 갖고 있으면서 나는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은데 당신이 이거 보고 당신은 한번 구원 받을 줄 모르니까 한번 믿어보십시오 하는 그러한 내면의 우리의 갈등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한 뭔가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다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것 같은데 나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아직 승천하지는 않았으니까 이 죄악 세상에서는 구원받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미래를 오늘의 실제처럼 사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었나니 그랬어요. 얻을 것이니? 아닙니다. 얻었나니. 그래서 주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을 누리고 만끽하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에 감사 찬양하면서 사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이 구원이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어떻게 왔죠?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보니까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지고 가셨기 때문에 나의 허물과 나의 죄와 나의 모든 더러움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실제로 지고 가셨다는 사실을, 그것을 내가 믿어야 그게 나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1000번, 10,000번을 죽으셔도 그게 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죽음을,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살과 피를 먹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렇게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씀 중에 골로새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경험이고, 그래서 그러한 경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것의 실제적인 그게 믿음의 경험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불러요. 여기 보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이 현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그 말은 곧 우리는 지금 어느 나라 시민이란 얘기예요? 하늘 시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국적이 어디입니까? 그렇게 물으시면 저는 천국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2주 후에 미국을 가는데 미국은 입국 심사가 너무 까다로워요. 매번 갈 때마다 아니 좀 지난번에 왔으면 이번에는 좀 쉽게 들여보내주면 되는데 갈수록 까다로워. 제가 2주 후에 이제 입국 심사를 이제 보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냐 그러면 I'm from heaven 그럴까요? 저 천국에서 왔거든요. 하지 말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따라서 제가 I'm from heaven 하든지 한번 결정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천국 백성들, 이 하늘 시민들은 어떻게 사는가? 이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늘 시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권이 우리는 하늘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식해야 되고, 자, 그러면 외국에서 살아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자기의 국가에 애착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애국자가 돼요.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조국을 욕먹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부끄럽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조국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하늘 시민임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이 정말 은혜로운 곳이고 매력적인 곳임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여주는가?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에 조금도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백성이 지금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메어가지고 그냥 아둥바둥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이 육의 사람이지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하늘을 보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늘 시민, 또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기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홍해에서 구원받고 나와서 찬양한 노래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배경이 무슨 상황이에요? 뒤에서는 지금 바로의 군대가, 애굽의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이 정말 이 짙푸른 이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 정말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고 지금 찬양하는 노래예요. 정말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의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 그렇습니까?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러분은 이런 구원의 찬송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런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신명기 33장 29절. 자, 여기 보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랬어요. 왜 행복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도우시니까 너는 얼마나 행복하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행복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신앙생활이 힘드십니까? 구원의 기쁨은 없고 딱딱한 의무와 종교생활의 그 율법적인 그 의무만 지금 남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율법주의가 뭐냐면요, 나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어때요? 너무 부족하거든요.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자기가 뭐 좀 잘하면 정말 말씀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좀 구원받은 것 같다가 오늘 말씀 못 보고 좀 기도도 못했어.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좀 짜증 좀 냈어. 그러면 또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움에 떨고 내가 이러다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러고 있고.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라고요? 율법주의가 뭐냐면 나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시선이 지금 어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와요? 나한테 있기 때문에 모르지. 날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은 이 우리에게 이 고정된 이 시선을 예수님께로 이제 좀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그것도 값싼 복음인데요. 반대로 내가 뭘 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진짜 값싼 복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라는 것을 내가 뭘 좀 하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하면 그렇게 주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값싼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래? 내가 좀 투자 잘하면 정말 하늘을 얻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수입의 50%, 11조가 뭐야? 50% 나는 50% 하고 아깝지만 아니 이 정도 투자하면 하늘을 준다는데 열심히 투자하고 헌금하고 또 여러 개의 보장을 받으려면 많은 보험들을 들어놔야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각종 보험 들듯이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막 많은 것들을 모든 예배에 보험 들듯이 열심히 출석하면서 이 정도 투자했으니까 이제는 구원 받을 거야. 또 뭘 할까요? 또 뭘 좀 투자해야 좀 안전할까요? 여러분이 내가 뭘 좀 해가지고 구원받으려는 시도는요 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얼마만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해야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가 너무너무나 단순한데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왜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기독교의 독선 같아요. 아니,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뉴에이지 믿어도 굉장히 선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삼신할머니를 믿어도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 다 구원해야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여기 성경대로는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역사에 어느 누구도 죄인을 위하여 죽은 적이 없는데, 죄값을 물어준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물어줬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물어줬는가? 신이 인간이 되어서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구원받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이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대신에 거기에 그 자리에 계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 신의 노여움에서 안전하려면, 나중에 내가 멸망받지 않으려면 내가 계명을 지켜야 돼. 아,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 줄 몰라. 여러분,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계명을 숭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고, 이걸 뭐라 그래요?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받고 못 지키면 멸망받고. 여러분, 이게 기복신앙이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이 우상 숭배와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야 진짜 구원을 얻는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과 9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전혀 죄를 짓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피가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여러분, 지금 이거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사랑스럽게 부르는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자녀들아, 누구야? 이렇게 지금 부르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여러분, 이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범하면 누가 있다고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직접 해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뭐라고요? 변호사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누구를 힘입어요? 자신의 행위를 힘입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아가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자기 자신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감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항상 살아서, 주님이 항상 살아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는 언제든지 주님이 당신의 피로 씻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본 이 구원에 관한 말씀들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믿음을 갖고 기뻐하십시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그렇게 기뻐하다가 그렇게 멸망으로 가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전한 용서를 베푸시고 죄를 도말하셨는데 이 죄의 도말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거듭난 사람들을 위한 것일까요? 자, 한번 질문해 볼까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거듭난 사람? 모든 사람? 손 들라고 하면은 나중에 창피할 것 같으니까.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한 겁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칼빈의 이 튤립 교리가 있습니다. 5대 교리가 있죠. TUL. 그러니까 리밋 어터먼트, 이 세 번째 교리인데, 이 리밋 어터먼트가 뭐예요? 제한 속죄 교리. 이 제한 속죄 교리가 뭐냐면 칼빈의 가장 큰 교리의 이제 이 핵심은 뭡니까? 예정론이죠. 예정론을 증명하는 게 이제 튤립 교리거든요. 5가지 5대 교리가 있는데 이 제한 속죄가 뭐냐면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셨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린 게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들만 위해서 흘렸다라는 게 제한 속죄 교리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냐면 이쪽 그룹은 멸망, 죄송합니다. 이쪽은 구원이라고 이미 예정을 해놨어요. 예정을 해놨는데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다 위해서 피를 흘렸다 그러면 결국 멸망받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피를 흘렸다 그러면 멸망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게? 뭐지? 날 위해서 피 흘렸다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밋 어터먼트라는 이 제한 속죄 교리는 예수님 예정론을 옹호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 결국 구원받을 사람들만 위해서 흘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그 사람들의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손 목사님은 지금 모든 사람들 그럼 다 구원받겠네요? 만인 구원설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 완전한 죄의 도말을 이루셨는데 그 죄의 도말이 내 것이 되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걸 내 것으로 할 수 있는가? 저는 죄의 도말 받았습니다. 그렇게 선언하면 됩니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히틀러도 기독교인인 거 아세요? 신실한 개신교인이죠. 여러분이 히틀러가 내 죄는 다 도말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좀 이 대답을 못 하세요? 여러분, 히틀러가 내 죄는 다 도말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히틀러도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히틀러가 자기가 지식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하면서 그렇게 선언하는 그것은 공허한 망상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속죄의 사역이 내 것이 되려면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믿음을 주장하면 그것은 파선하는 믿음입니다. 그건 공중 누각이에요. 신기루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에는 이 두 가지 종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하늘에 갈 사람들은 먼저 죄에서 구원받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자기는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을 거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무서운 기만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왜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혼돈하게 되었는가? 이 구원의 이 세 가지 시제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원의 세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과거 얻었다, 에소테멘이라고 이제 이 헬라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어떻게 했다? 얻었다라고 했어요. 이 바울은 헬라어로 단순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이례적으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돌아가실 겁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얻은 겁니다. 얻었어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도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도 같은 시제 단순 과거를 쓰고 있거든요. 너희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전부 과거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네, 구원받았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과거형만 있느냐? 성경에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재형의 구원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었는데 또한 구원을 얻느니라, 지금 받느니라라고 이 소제스테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자, 여기 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 같은 경우 사실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이 소제스테는 현재형인데 개역 성경에서는 얻을 것이다라는 미래형으로 오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번역했고 킹제임스는 과거형으로 번역했어요. 이 구원 받은 것이라 둘 다 잘못 번역한 겁니다. 얻으리라 또 받은 것이라가 아니라 얻느니라 현재형으로 말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거 이제 이 두 부분이 번역이 좀 잘못됐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다. 그러니까 카텔 카조마이 현재 진행형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자,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구원이 있고 지금 얻고 있는 구원이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현재형으로 말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꼭 붙잡고 이 사탄과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냥 니나노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미래형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소테 소메타라는 이 얻을 것이다라는 미래형을 썼어요. 로마서 5장 9절에 너희가 구원을 뭐라고요? 얻을 것이니 그랬어요.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미래형을 쓴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에소테멘 얻었다, 또 소제스테 얻는다, 그리고 이 소테 소메타 얻을 것이다 라고 구원에는 이 세 가지 시제,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무시하고 예수님께서 과거에 이루신 그 역사적인 사건만을 주장하고 성경을 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한 시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지켜가야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희가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 믿기만 하고 안심하고 있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 전체에 그런 사상은 단 한 줄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받은 구원을 놓치지 말고 그 구원의 울타리 속에서 지켜나갈 때 결국엔 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것을
또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구원받고 있는 자가 결국 구원받을 건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른 말로 구원받았다. 이거 내가 거듭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분명하죠?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내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고 나는 만났습니다. 그렇게 내가 공언하면은 그게 거듭난 것이고 그게 구원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매주 교회에서는 구원을 세뇌시켜요. 목사는 구원을 선포하고 성도는 아멘 그렇게 화답하고 교회 갈 때마다 구원의 확신을 더욱 두껍게 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영접기도 따라 하십시오. 그래서 영접기도 따라 하면은 자, 당신이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이 구원의 확신은 진짜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누구도 정복할 수 없어요. 누구 조금이라도 그걸 흩으려고 하면은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서 오직 예수 하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목청껏 부르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미래의 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을 거라고 헛된 믿음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오직이 아니라 오진했습니다. 오진 예수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기만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불러대는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된 삶을 끝장내버리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당신은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않는 율법주의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흔들지 마십시오. 그렇게 달려들어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탄은 어떤 새로운 기분, 새로운 느낌, 새로운 감정, 새로운 확신, 새로운 지식이 거듭남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드럼과 신디사이저로 사람들의 감정을 흥분시키면서 찬양을 하게 합니다. 집단적으로 목이 터져라 기도하게 만듭니다. 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정말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러한 느낌을 회심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또 알파코스니 뭐니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수료하면 거듭난 것으로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이전과 마찬가지고 그들은 자주 기도합니다. 길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듭날 때 느꼈던 어떤 감정들을 간증합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생애를 살지 않고 선한 열매를 나타내지 않고 감정이 실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속은 겁니다.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세웠고 폭풍이 불어올 때 그들의 집은 다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거듭났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냐하면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거듭남은 얘기하지 않고 구원만 대량 선물로 뿌려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듭났다라는 게 뭡니까? 거듭났다라는 게 우리가 자주 얘기하죠. 세상에 대한 모든 애정을 다 버리고 우리의 애정을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원하는 것을 기뻐 순종하고자 하는 것. 자연히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말씀에 따라서 살게 되고 순종하는 데서 오는 그 참된 평안과 기쁨과 그런 안식을 누리게 되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목적, 새로운 동기, 새로운 사상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이런 변화 없이 그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나 확신은 절대로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확실히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면 기독교야말로 지극히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신앙의 목표가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말은 이렇게 하죠. 아, 저는 천국 없어도 예수님을 섬길 겁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죽을지라도 내가 정말 그런 영생의 선물이 없을 때 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길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은 하는데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목을 매요, 사람들이. 우리가 관점을 조금 달리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날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냥 내가 믿고 천국 가는 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10번씩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한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그냥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일 거야 그러면서 사랑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 안 됐죠. 인도네시아에 다녀왔어요. 인도네시아에 가서 제가 이 한 가지 문화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갔는데 화장실에 가니까 지금 여기 변기 옆에 저기 좌변기 옆에는 무슨 옆에 호스 같은 거 보이십니까? 이쪽에 이렇게 호스가 있어요. 여기 옆에는 보면 또 변기 옆에 물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네. 이제 뒤처리를 할 때 손으로 씻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끗해요. 이 뒤가 깨끗해요. 그러니까 이 수동 비데예요. 수동 비데인데 그냥 이런 우리 같은 비데가 아니라 손으로 이제 그걸 씻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니까 제가 실제로 이제 인도네시아 현지 식당을 몇 군데를 갔는데 진짜로 손으로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손으로 먹는다고 얼마나 이렇게 신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반드시 왼손으로 이제 뒤처리를 하고요, 오른손으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왼손으로 악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왼손으로 야 반갑다 왼손으로 볼을 쓰다듬어줘. 그러면 욕 먹고 뺨 맞겠죠?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아니야, 나는 정말 왼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왼손으로 악수합시다. 우리는 진짜 이 뜨거운 관계면 그렇게 악수해야 됩니다. 그건 내 방식인 거예요.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사랑 아닙니까? 내 방식대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방식에 맞춰서 사랑해야 됩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고 난 당신 사랑한 건데 왜 내 사랑을 못 알아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랑받은 사람이 저 사람 참 웃기네. 나는 저거 아닌데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사랑을 줬는데 받은 사람은 그거 아니라고요. 방식이 틀려서 그래요. 또 어떤 나라는 아이들 머리 위에 손 얹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이쁘다, 너 착하다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하잖아요. 다른 나라는 아이 머리 위에 손을 올리면 그걸 아이들 저주하는 거라서 아주 싫어합니다. 저는 아이가 예뻐서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들 방식대로 사랑해 줘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상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에 말씀해 주셨어요? 저한테 계시로 보여주셨죠?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려면 저한테 와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양심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는데 양심이라는 게 여기 지금 한 100여 분 계시는데 100명의 양심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지어도 뭐 그까짓 거 대수야 무덤덤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서 사는 것은 좋지만 양심이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양심도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뭡니까? 뭐가 기준입니까? 그 기준은 성경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 성경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다? 어떻게 하는 거다라고 알려주셨을까요?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미련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여기 계명은 단순히 10계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0계명 문자는요 초등학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어린아이들 교육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수준에 맞춰서 가르칩니다. 이 유치원생들한테 다 말해줄 수 없어요. 다 가르칠 수 없으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건 해야 돼, 이건 하지 마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아주 기초적인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10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 빼고 나머지는 보면은요 전부 이웃에게 악을 행치 마라 그런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악을 행치 않을 뿐만 아니라 선을 더욱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계명 그 자체에는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물론 또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이것이 이런 말씀이다 뭐 그럴 수 있지만 그 자체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함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그 성품을 보여주는 아주 최소한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너무 우둔하니까 수저에 떠가지고 입에 갖다 준 게 10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10계명에 매이지 않고 그 이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에 매여서 살지 않는다 그것이 10계명을 패하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더 완전하고 더 충만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뜻 그건 어디에 표현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하거든요.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영이 우우우 하다가 저랑 이렇게 어딘가에 뇌든지 아니면 어디 뭐 횡격막 뒤에든지 이렇게 탁 들어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영이 뭐 하다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합치되는 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 마음에 모셔야지. 예수님 받아들여야지. 그 뭐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무슨 영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들어와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정신, 주님의 사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무슨 신비한 영적 체험에 이르는 것이 예수님을 모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혀요.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런 다음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자 여기 보니까 계명과 말씀을 동일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계명 엔톨레는 십계명, 의무, 명령 이런 것을 말하고요. 말씀, 로고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도덕적인 법령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어나니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계명과 말씀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계명을 버리려면 무엇도 버려야 돼요? 말씀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지금 뭐 하는 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무슨 자? 진리를 말하지 않는 자. 자, 똑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뭐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여기 말씀이 좀 이상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안 하고 뭐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다 그 말입니다. 내 지식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이끈다니까 예전에 한번 여러분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보셨습니까? 꽤 오래전에 나온 책이에요. 제가 한 15년 전, 하여튼 꽤 오래전에 그 책을 읽었었는데 참 지금 다시 봐도 이 책은 진짜 미혹이 이끄는 삶입니다. 책 제목을 바꿔야 돼요. 이 성경을 엄청나게 인용합니다. 성경을 인용하는데 성경의 사상과 무관한 방향으로 끌고 가요. 이 한 권의 책이 한국 기독교를 얼마나, 한국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팔렸으니까. 교회를 얼마나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왜곡했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것이 아니고 감정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확신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와서 새 계명을 주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라가 새 계명인가? 이거 새 계명 아닙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는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입니다. 여기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마.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하셨죠. 근데 원수 갚지 마. 동포 원망하지 마.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해라. 여러분, 이미 구약에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랑 없이 율법의 문자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계명의 근본 정신은 뭐다? 사랑이다. 그걸 강조한 겁니다. 계명 그 자체가 사랑인데 사랑하기 위해서 계명을 폐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더군다나 이 사랑하면 된다, 사랑만 하면 된다, 이것은 전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들 사랑하라, 이 말씀을 어떤 배경에서 하셨냐면 최후의 만찬 자리였습니다.
최후의 만찬,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 돌아가시는데 그 순간까지 진짜 이놈의 제자들, 이 제자들이 어땠어요? 오늘 내내 다퉈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계속 싸워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요한이 예수님 가까이 붙으니까 베드로는 그게 시샘이 나가지고 요한을 째려보고 이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놈들아 제발 좀 사랑하라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게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오늘 여러분과 마지막 자리라면 저도 이 말씀을 똑같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발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10계명을 준수한다고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계명을 범하지 않으려고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순교한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사참배하는 거 좀 하면 어때요?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거 남한테 피해 줍니까? 그거 해서 누가 피해받은 사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신사참배한다고 제가 실제로 청랑 섬기는 거 아니에요. 제 마음 아시죠? 저는 제 마음은 예수님 섬겨요. 그러면서 신사참배 좀 하면 어떻습니까? 꼭 율법주의자처럼 꼭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중세기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둘째 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교황청의 예배의식을 다 거절하고 화영대에서 단두대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고집스럽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같이 미사 드리고 하나님, 저는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제 마음 다 아시죠? 그러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넷째 계명에 따라서 안식일을 준수하면 율법주의자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10계명을 지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삽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로마서가 무슨 책인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믿어 순종케 하는 책입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요. 1장에서 시작할 때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기 위해서 책을 쓴다라고 한 다음에 맨 마지막 장에 다시 믿어 순종케 한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슨 책이에요?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서 흐르고 있는 사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쭉 살펴봤지만 이 사상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서 한번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지금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10계명입니다. 여러분, 아담한테 아담아 너 간음하지 마. 여자가 한 명뿐인데 간음을 어디 가서 해요? 아담아 너 도둑질하지 마. 전부 아담 건데 뭘 도둑질해요? 그래서 선악과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담의 자존심이 상했을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모르세요? 뭘 꼭 이런 걸 두셔야 되겠어요? 정말 자존심 상하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경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뭘 먹고 안 먹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과일 하나가 뭐가 됐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를 섬길까는 경배의 이슈입니다. 이 경배의 이슈는 인류 역사 끝에 짐승의 뼈 환란 때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짐승을 경배할 것인가. 그냥 과일 하나 먹는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부터 믿어 순종하면 영생이고 불순종하면 멸망이라는 교훈을 인류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냥 믿기만 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믿어 뭐 하게 돼야 돼요? 순종케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조건이죠. 자,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죠? 신약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이 말씀을 베드로가 다시 반복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지금 똑같은 나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라고 출애굽기 19장에 한 말씀을 사실 베드로가 동일하게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니 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인데, 그러면 바로 앞절에 보면 너희 말고 저희가 나옵니다. 자, 8절, 지금 우리가 9절 읽었죠? 8절 보면 저희가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자,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부류입니까? 저희는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그런데 너희는 뭐예요? 너희는 말씀에 순종한 자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선전하는가? 어떻게 덕을 선전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증함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합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11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느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행실 얘기하니까 그것은 행위 구원입니다. 그 율법주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저는 지금 성경을 읽고 있어요. 신명기 7장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이 속량하다 히브리어로 파다라는 이제 히브리어를 썼는데, 여러분 속량이 뭡니까? 속량이라는 것은 대가를 주고 포로나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속량은 대속, 구속 이런 것과 같은 의미예요. 구원과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뭐냐면 구원은 우물에 빠진 사람을 내가 건져줬어. 그게 구원이고요. 구속, 속량 이건 뭐냐면 우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대신 빠져 죽은 거야. 이게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구원한 게 아니에요. 구속하신 겁니다. 우리를 값을 지불하셨어요. 자, 여기 신명기는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이죠. 구약에서 이미 종되었던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했는데 왜? 너희를 사랑하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했는데 무슨 값을 주고 노예에서 해방하셨습니까? 유월절 어린냐. 여러분, 구약에 이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어떻게 하라고? 너희를 속량했어. 그런즉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러분, 이 속량의 값을 아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성경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사상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의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정말 참된 그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이 없이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지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편 51편 17절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번제 기뻐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런데 나중엔 번제 기뻐한다 했어요. 이건 뭐예요? 지금 뭘 두고 하는 얘기예요? 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 없이 드리는 그 행위는 무의미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상한 심령으로 드려지는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율법주의잖아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이 뭡니까?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 히브리어를 읽으실 수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기 율법이 뭐냐면 토라입니다. 그러니까 토라가 뭐예요, 여러분?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그런데 넓은 의미로는 구약 이 히브리 성서 전체를 일컫는 말을 토라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미 완성된 이렇게 구약 성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구약 39권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런 39권의 이 구약 성경이 다 없었어요. 이때는 이 토라하고 몇 편의 그냥 이 선지서들 그냥 그거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이제 읽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이 토라가 뭡니까, 여러분? 전부 이 십계명 해설서예요.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저렇게 하면 죽는다. 전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서를 지금 우리가 이제 그냥 구약 성경 이렇게 구약 성서, 사실 이제 성경과 성서의 차이는 뭐냐면 다른 얘기인데, 성경은 한 권,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한 권의 책들을 말할 때 성경이라 하고 전체를 말할 때는 성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자, 이 구약 성서를 지금 이 토라는 이 모세오경만인데 지금 우리가 뭐가 다 있다 했어요? 39권이 다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토라, 네빔, 케투빔. 그래서 토라는 모세오경, 네빔은 역사서, 선지서들, 그러니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대기들 이런 역사서와 또 이 선지서들,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런 이 네빔, 그리고 케투빔은 시가서. 그래서 토라, 네빔, 케투빔 이것을 하나로 부를 때 타나크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언젠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웬 방언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타나크라는 것은 네빔, 케, 이 토네크 이것을 자들만 따와가지고 타나크라고 불러요. 그래서 타나크라는 건 뭐냐면 구약성서 전체를 가리켜요. 근데 우리는 지금 타나크가 다 있어요. 근데 이때는 뭐밖에 없어요? 토라하고 몇 편의 선지서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걸 단순히 토라, 모세오경 좋아하지 이게 아니라 그때 있던 히브리 성서 전체를 말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에베소서 2장 15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패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명도 패하고 율법도 패했네요 라고 이제 질문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수식어가 있습니다. 수식어. 무슨 율법이요? 의문에 속한. 여러분, 그럼 의문이 뭐예요? 의문이
퀘스천입니까? 질문, 아리송, 뭘까? 그 의문이 아니고요. 제사법, 제사의식을 말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법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폐지된 법은, 그 율법은 바로 이 율법을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폐한 율법과 폐하지 않은 율법이 있습니다. 자, 이 율법에는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도덕법,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말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당연히 십계명이 포함이 되죠. 그리고 의문법, 제사를 드리는 여러 가지 이 법들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제 그 시민으로서 이스라엘 민법, 사회 질서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민법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국제 패스포드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겐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율법이 있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을 무슨 율법이냐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패스했는데 이걸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타나크 말씀드렸어요. 타나크가 뭐라고요? 제가 오늘 말을 좀 빨리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짧게 끝날 것 같아서 이걸 조금 설명해 주고 갈 것 같은데, 자,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구전율법과 그 다음에 기록된 성문화된 율법이 있습니다. 자, 이 구전율법을 나중에 이제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그것을 미시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록으로 남긴 토라, 네빔, 케투빈 이 타나크를 해석한 책을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미시나를 해석한 책을 게마라라 그러고요.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쳐서 탈무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모든 이제 교리와 그런 내용들은 전부 탈무드에서 이제 다 나오는데, 여기 이 타나크를 해석한 책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미드라시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그 미드라시에 보면 핫가다 편과 할라카 편이 나와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할 거니까 그냥 지금 한번 들어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더 쉬울 겁니다. 자,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수많은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말하는 그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들 있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인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인데 랍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면 이거 하고 저거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수많은 이제 조항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서 율법을 만듭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랍비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또 해석하고 또 해석하면서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어낸 것이 잘못이지 하나님의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나는 랍비들이 만들어낸 그 율법을 그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도 버리겠다, 또는 하나님의 율법은 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기를 목욕시킨 후에 그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율법주의를 깨려다가 율법까지 버리고 마는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희생 제사와 성전 예배에 관련된 의식들을 포함하는 법을 주께서는 폐하러 오셨다. 그러나 도덕법인 십계명은 폐하지 않으셨다. 복음의 원수들이 우리 주께서는 계명을 폐하셨다. 오직 한 가지 의무만이 있는데 그것은 믿는 것이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시편 19편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이 왜 완전합니까?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것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눈을 밝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지가 없어지기는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니까. 또 누가복음 16장 17절에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지금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의 말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재차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예수님 말씀이 없어지지 않죠? 왜 예수님 말씀이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예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영혼을 소성케 합니까? 아니면 죽입니까?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생명을 주는 것이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죽이는 글자일 뿐입니다. 죄를 더욱 죄되게 하고.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거듭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거듭난 사람이니까 이런 고백을 하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런 고백 어떻게 해요? 거듭난 사람이다 보니까 율법이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이건 거듭난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법이 나의 심령에 새겨지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에 있는 사람은 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법 행하기를 즐기는 것입니다. 이 법은 단순히 십계명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정신이 뭡니까? 사랑이죠. 여러분, 십계명은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려주는 사랑의 법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법, 이 주의 법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136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계명은 다 폐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 눈에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는 겁니다. 십계명이라는 문자에 우리가 얽매이지 말고 십계명의 정신, 십계명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오늘날에 이 펼쳐지고 있는 복음들이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에서 펼쳐지는 거짓된 복음입니다. 사람들을 평안하게는 해주겠지만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의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많은 목사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자기의 논리와 설을 풀어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하는 바가 말씀에 맞아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한 쌍입니다.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뿌리면 복음은 향기 나는 꽃입니다. 이것을 분리해버리면, 그래서 율법만 남으면 행위구원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고 복음만 남아버리면 방종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복음은 율법과 복음의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이거 다 구약이잖아요. 지금은 은혜 시대잖아요.
이제는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무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킵니까?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정말 그런가? 이제 신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쭉 신약의 말씀들을 많이 보았지만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6절 49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 말씀입니다. 말하는 것, 나의 말씀을, 이건 나의 계속 그 사장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입니다. 계명입니다. 성경입니다.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으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는 믿고랑 같은 말이에요. 들었으니까 이제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쭉 얘기하고, 그런데 듣고 믿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무너짐이 파괴됨이 심하다. 여러분, 아까 로마서가 무슨 책이라고 했죠?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책이 로마서의 복음입니다. 믿어 순종케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여러분, 율법주의는 행위와 관련한 게 아니라 태도와 동기에 직관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둘의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둘의 차이는 그들의 마음의 동기이지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체를 율법주의로 규정하는 곡해된 시선이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는 것도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로 정죄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해서 죄를 승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율법주의로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주의자가 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참된 신자가 되는 엉뚱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상기시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될 때가 되었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율법주의자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기 근데 말씀이 십계명보다 훨씬 다 포괄적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다 지킨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문자적인 십계명만 지키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더 풍성해요. 그런데 한 가지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들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다 합니다, 여러분. 선하게 살아라, 착한 행실을 해라, 살인이 아니라 곤충도 죽이지 마라. 우리 형제님 살생도 안 하셨죠? 어디 가셨어요? 예? 살생하지 마라. 훨씬 여러분 우리보다 표준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않고 사랑하면서 산다는 게 이런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기독교만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정말 구원의 그거라면 훨씬 더 높은 표준을 가진 사람이 많다니까요. 죄를 짓지 않는다, 거룩하게 산다, 그게 이런 게 아닙니다. 자,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십계명이 있는데
아무리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잘 지키고 선하게 살고 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어기면 그건 심판받는 겁니다. 아, 기독교의 독선이다. 좋아요. 뭐라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실 수 있냐면, 왜 요구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네 계명이 없으면 기독교를 일반 종교와 동일하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른 신을 섬겨도 됩니까? 안 되죠. 우상을 섬겨도 됩니까? 아니요. 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도 됩니까? 아니요.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됩니까? 예. 왜 그렇죠?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계명이 어느 계명이에요? 넷째 계명밖에 없어요.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했는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왜 지켜야 되냐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계명 중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를 밝혀주는 계명 찾아보십시오. 이것밖에 없습니다. 안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마지막 짐승의 표 환란 때 누구를 섬길까 하는 그 문제의 최대 쟁점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의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기 때문에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아, 저 사람 사랑의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10계명 지켜야 구원받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식일을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제가 그 부분은 다른 시간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소제도에서, 성막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은 번제단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시죠. 성소 첫째 칸에 이 금초대가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떡상에 떡이 있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분향단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가 향기되어서 올라가고, 지성소 둘째 칸에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두 돌빈 하나님의 성품을 발현하는 십계명이 있고, 법궤 안에 생명을 창조하는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또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 뭐가 있어요? 만나.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해요?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어떻게 더럽힙니까? 성전이 어떻게 더러워집니까? 죄를 짓고 그 죄를 씻지 않으면 성전이 더러워집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적으로는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걸 믿습니다. 믿으니까 그렇게 교회를 나가죠. 그렇게 믿지만, 인정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이 지긋지긋하게 바울 따라다녔습니다. 정말 괴롭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 따라하면서 할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뭐 여러 규례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계속 복음을 전해놓으면 엎어놓고 전해놓으면 엎어놓고.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이 그런 율법들은 율법들에 우리는 더 이상 얽매여 있지 않다, 그렇게 계속 강변한 겁니다. 그러면서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뭐 하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율법주의라면, 그러면 나는 이제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제 나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런 이상한 논리가 나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율법주의 이렇게 하는데 계명을 지키는 것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에 따라 산다, 계명에 따라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는 것이지, 내가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아야지, 내가 계명 지켜서 의로워져야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내가 이 율법을 지킨 자신의 선행을 의로 삼아서, 그것을 의로 삼아서 구원을 이루어내려는 행위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행동을 아주 신랄하게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기독교회가 이 바울의 신학을 오해하고 그냥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다, 그렇게 이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겁니다. 자유라는 것은 법 아래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법천지가 돼요. 이 가지고 있던 자유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유가 없으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자유국가죠. 참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왜 자유국가입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에베소 5장 7절부터 9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뭐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구원? 영원한 구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렇게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우린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헐뜯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남을 비판하거나 헐뜯는다면 하나님의 율법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셈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잘못되었다고 판정을 내리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 율법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판가름이 아니라 그 율법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인 하나님만이 우리들을 바르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무슨 권리로 남을 심판하거나 비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가 냉랭한가? 왜 교회에 사랑이 없는가? 왜 교회가 죽어 있는가?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고 이렇게 믿으면 구원이고 저렇게 믿으면 틀렸고 복음의 이론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삶, 제자됨의 삶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가 믿는 구원론이 옳다고 싸우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그치고 주님이 날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우리가 더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세요. 남을 위한 생애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일단 내 구원이 확실해야 그 사랑으로 선도 행하지요. 말은 참 잘하죠. 여러분, 그런데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지금도 내 구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뭡니까? 남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행위적인 게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냥 자기의 확신, 물론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갖는 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그런 확신이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살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속죄고 영원한 속죄입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 있는 한 절대로 잃어버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 복음의 결과는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살게 하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지, 그게 복음의 결과지.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그런 확신을 갖는 것이 복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경험 이전에는 율법주의자였지만 거듭난 이후에 그는 율법 준수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와 율법 준수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율법 준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려지는 나의 삶의 고백이 율법 준수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 거듭난 사상을 우리가 이미 구약에서 살펴봤습니다.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혹시 생각나는 말씀 있으십니까? 이 말씀과 좀 바울이 뭘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을까? 시편 19편 7절 8절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고 우둔한 자로 지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이거 지금 바울이 신약에서 다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계명을 지키면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친히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야, 나 지금 이렇게 죽었으니까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순종하고 억지로 계명을 지키면서 발버둥 치면서 살다가 잘하면 로또 맞아가지고 그냥 하늘 가는 거,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의롭게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미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싶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인 겁니다. 복음은 그저 좋은 소식이 아니라 복음은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을 우리가 어디서 받아요? 어디서 받는다고?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일서 5장 2절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계명이 무거워야지. 왜 안 무거워요? 무거워야지. 왜 안 무겁냐면 계명은 의롭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이 힘드십니까? 즐겁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거 힘들면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지금 전국에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말씀 듣고 계실 텐데, 예수님 따라 사는 게 그렇게 힘들면 뭐하러 교회 나오세요?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냥 나가서 마음대로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사세요. 어차피 여기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힘들게 그냥 내가 구원받을 그렇게 사나, 밖에 나가서 사나, 멸망은 똑같거든요. 혹시나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떡고무라도 떨어질 줄 압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따라하세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는 교회 가면은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이게 인사거든요. 그게 매주 인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사하지 말고 계명이 가벼우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계명이 가벼운 사람은 어떤 사람만 그럴 수 있냐면, 어떤 사람만? 거듭난 사람만 느낄 수 있는 행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다면, 이건 왜 해야 해? 그렇게 불평이 나온다면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면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이 계명 아까 힘들게 신한 분들 나가시라 했는데 죄송합니다. 나가지 마시고, 자, 이곳에서 이 힘든 것이 힘듦이 나의 기쁨이 되도록 구하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도록 그걸 구해야죠. 그래서 이게 율법이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정말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즐거이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죠.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 곁에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무거운 것이 아닌 겁니다. 자, 이제 계시록까지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견디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제가 이 소리를 안 지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죄송하고, 하도 말이 좀 빨라서 생각보다는 좀 시간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 계시록까지 왔습니다.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정말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 용이 이 세상의 권력을 등에 힘입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이 최후의 전쟁하는 그 장면인데, 우리 앞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장면인데, 여기에 결국엔 누가 남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무리와 계명을 어기는 무리, 딱 두 무리가 남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순종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가벼운 사람들이 그때 이 시험을 이깁니다. 지금 힘들면 여러분, 그때 그 짐승의 표 환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편을 선택하겠어요?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명백한 하나님의 요구를 회피한 사람은 그때도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창조주를 경배하라. 여러분,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그냥 교회에 좀 편히 쉬려고 왔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 해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흔드느냐. 교회 가면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을 노래하고 좋죠. 그런데 그것만 해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그 결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이 잘못됐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래서 교리를 똑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다가 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어떻게 경배합니까? 똑같은 표현을 출애굽기에서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 계시록 말씀과 반복하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자, 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했는데, 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러서 창조주를 경배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뒷절에서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심판을 하려면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판사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너는 1년, 너는 5년, 너는 잘생겼으니까 무죄, 너는 사형.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법정에서 뭘 근거로 재판을 합니까? 뭘 근거로 판결을 내려요? 법으로. 따라서 여러분, 지금은 은혜시기 때문에 계명을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인자가 올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심판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겠다고 했는데 그 행위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이 기준인 겁니다. 그걸로 행한 대로 갚아야지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는, 행위에 따라 주는데 어떤 행위냐면 그게 계명들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두루마기를 빼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킹제임스에는 계명들을 행하는 자라고 번역했는데 왜 그러냐면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개역성경에는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라?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옷과 의복과 이 옳은 행실을 연결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22장에 계명들을 행하는 자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창세기에서 시작한 이 영원한 복음이 계시록 끝장 끝자리에서 지금 다시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순종하면 영생이고 불순종하면 영멸이다.
지금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냐 안 받냐 그게 아닙니다. 계명을 철저히 지켜도 구원 못 받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계명 철저히 지켜도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순종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문자주의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용서와 함께 죄를 정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 기꺼이 순종하면서 말씀에 따라 살게 하는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많이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의 증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증인은 어떻게 되는가? 조건이 있어요. 증인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의 증인 제가 참 강조하죠. 그런데 그 증인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해야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복음은 사랑과 공의, 믿음과 행함, 은혜와 심판의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어떤 설교 한 편에서는 은혜를 강조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설교에서는 심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또 청중과 대상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정말 너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청교도들이라면 좀 이제 너무 좀 그러지 마시고 좀 받은 구원을 좀 누리면서 좀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반대로 이 현대 기독교의 이 자유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의 원칙을 또 세워줘야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상과 가르침에는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의무들을 할 때 힘들고 불평이 나옵니까? 아니, 아침에 정말 이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부모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절로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출근하면서 오늘 내 아내 말고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안 주기 위해서 애써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사십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밥상을 차려줄 때마다, 식탁을 차릴 때마다 이 밥 차리지 않으면 내가 집에서 쫓겨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 차려줘야지. 여러분, 이런 게 다 율법주의죠. 사랑의 법인데, 이거 사랑의 법이거든요. 원래 그렇게 해야 하는 사랑의 법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의무, 아내는 아내의 의무, 자녀는 자녀의 의무, 다 사랑의 그 법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의 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것을 이제 살아야 할 의무가 되고 인식하면 그것이 그때부터 사는 게 지옥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계명을 지키라고 했을까? 왜 순종하라고 했을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이 말씀의 울타리, 율법의 울타리로 나를 잘 보호해가지고 나를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너희가 안전하단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왜 어렵고 힘들냐면 자기 일을 위해서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 해야 구원받지, 내가 이거 해야 칭찬받지, 이렇게 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보십시오. 내가 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인식 자체가 없어요. 사랑에 따라서 그냥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은 나를 위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을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 설명했잖아요. 사랑을 베풀 때 남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지 나를 위해서 베풉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에서 잘 보이려고 떡국을 얻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심리적인 어떤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원하신 거 당연히 하게 되는 거.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거두시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믿도록 그냥 그 기만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참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성경을 볼 때 내 경험에 맞춰서 성경을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성경에 맞춰야 합니다. 아무리 내 경험이 확실할지라도 그것을 성경에 비춰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계명은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우상 숭배입니다. 그건 다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누가 아무리 말려도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물고기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서 연약하여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은 뭐가 되신다고요? 대언자가 되신다고, 변호사가 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너 계명 얼마나 지켰냐? 한번 보자. 왜 이건 못했냐? 그렇게 추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심을 인해서 여러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검사가 아닙니다. 검사는 뭐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저렇게 잘못했습니다. 이게 검사예요. 그건 누가 하는 역할이죠? 그건 사탄이 하는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우리의 변호사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 서 있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해서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이 부드러운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따라가는 삶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있으면 소망이 살아있고 역동적인 믿음의 실체가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소망은 사랑을 낳는 믿음이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고 완전한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의 생명, 그 예수님의 믿음,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은 안전된 것이고 보장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 영광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위하여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피를 믿음으로 자격 없는 우리들을 구원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따뜻한 부드러운 그 음성과 나를 보호하시는 그 울타리 때문에 오늘도 나의 구원이 확실하고 안전함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복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밝혀주는 이 완전한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깨달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고 마지막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